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통해서 이 성탄을 일컬어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사건이다,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였고, 또 요한복음 1장 18절을 보면은 예수님의 이 성탄은 하나님을 지금까지 볼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을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고 옆에서 만져볼 수 있도록 그렇게 오신 그런 사건이 바로 성탄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마태복음 1장 23절을 보면은 이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런 사건이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하면은 하나님이 사람과 우리와 함께 한다, 그런 뜻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과거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소 가운데서도 지성소 안에서 법궤가 있는 법궤 뚜껑 앞에서 이제 속죄의 피가 그곳에 뿌려져서 제사함을 받고 나면은 하나님이 그곳에 들어와 있는 제사장을 만나 주시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곳에서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어요.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할 수가 없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 탄생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성탄은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도 보면은 천사들이 이 땅에 예수님 처음 탄생하는 그날 밤에 들에서 양무리를 먹이고 있는 목자들에게 찾아가서 메시아 탄생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이라, 그렇게 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천사들이 전하는 말씀은 영원한 진리인 줄로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목자들도 아기 예수님께 달려가서 탄생을 축하하고 천사들의 말과 같이 예수님의 탄생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이라 요셉과 마리아에게 전달을 했어요. 16절 17절을 보니까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17절에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전하니 전달했다는 말씀이. 그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 같은 사람은 어머니 복중에 있으면서 아기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복중에서 뛰놀랐다, 기뻐서 뛰놀았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장 41절로 44절에 보니까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44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44절입니다. 시작.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세례 요한 같은 사람은 예수님의 탄생을 어머니 복중에 잉태되어 있는 이 아기에 대한 소식을 듣고, 세례 요한은 어머니 뱃속에 엘리사벳의 뱃속에 있으면서 기뻐 뛰놀았다. 얼마나 기뻤으면 그러겠어요. 그리고 또 누가복음 2장 25절을 읽어보면, 25절 이후를 읽어보면은 어렵고 경건했던 사람 시몬과 안나와 같은 사람이 성전에 나오는 아기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리고 메시아 탄생은 만민에게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이라고 전하는 이런 메시지를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은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성탄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되어야 합니다. 앞서서 믿음의 사람들이 이 성탄이 큰 기쁨의 소식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기뻐했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이 성탄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저나 여러분들의 마음의 상태는 어떠합니까? 별로 감동도 없고 냉랭합니다. 마치 나와 상관이 없는 것처럼 생각이 들 때도 있고 그래서 무감각한 거예요. 저는 이 시간 성령께서 이 자리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 각자의 마음에 감동을 주심으로 성령의 큰 기쁨을 다시 맛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의 성탄이 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될 수 있느냐? 왜 되어야 하느냐? 오늘 읽은 이 성경은 그 이유를 몇 가지 말씀을 해 주세요. 그 첫 번째 이유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은 온 백성의 구주로 오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기 온 백성이라고 하는 말은 너무나 광범위합니다. 이 말을 좁은 의미로만 하면은 나를 포함한 나의 부모와 형제들, 나의 가족들, 가까이 있는 이웃들, 나아가서는 이 나라 이 백성들, 온 인류를 표현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10절로 11절에 보니까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여기서 말하는 온 백성이 바로 나를 포함한 나의 가족과 일가 친척이며 이 나라 이 백성들을 다 포함하는 그런 말씀이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그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러분 여기 구주 또 그리스도 주라고 하는 이 세 단어를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 단어는 메시아에 대한 삼중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메시아를 표현할 때에 이와 같이 삼중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먼저 여기 구주라고 하는 말은 인류의 구원자, 한번 따라합시다. 인류의 구원자. 좁은 의미로 말하면 나의 구원자이고 나의 가족의 구원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라는 말은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를 가리키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주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 여호와라는 말을 이와 같이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을 종합해 보면은 예수님은 온 인류의 구원자로 오신 분입니다. 그런 의미의 말씀이에요.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구원자가 되시느냐? 그 이유를 이제 몇 가지 우리가 살피면은 첫째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뭐할 자이심이라?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히브리서 2장 17절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여기 속량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값을 지불하고 샀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기의 핏값을 지불하고 죄에 빠져있는, 죄의 권세 아래에 있는 우리를 거기서 구원해 내셨다. 그런 의미로 속량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는 담과 같은 것입니다.
죄사함을 받지 못하면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고 결국은 심판을 받고 사망의 자리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문제 가운데 가장 심각한 문제, 그것은 바로 죄의 문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죄 때문에 이 땅에서 고통을 당하게 되고 죄 때문에 죽어서도 불못에 던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사람들은 죄에서 구원함을 반드시 받아야 해요. 다시 말하면 죄사함을 받아야만 된다는 말씀이에요. 내 죄 사함 받고서 예수를 안 뒤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그의 피로 내 죄를 씻었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여러분, 예수의 피로 우리가 죄사함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죄 없는 인간의 피가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레위기 17장 11절을 읽어보면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한번 따라합시다.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생명이 피에 있어요. 그런데 이 생명을 죄가 죽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피가 죄를 속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죄 없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피로 죄사함을 받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되어지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속량해 주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주님이 구원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역사를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은 사단의 권세에서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가 되시는 분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을 읽어보면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예수님도 같은 모양으로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사망의 권세를 마귀가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거기서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오늘도 사단은 우리를 죄에 얽어매고 권세 아래 머물도록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사단의 권세에서 구원해 주시고 계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단은 영적인 존재지요. 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내 귀에 들리지도 않아요. 그러나 사단은 오늘도 우리의 활동을, 마음에 생각하는 것도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지켜보고 있어요. 그래서 자주 여러분의 마음에 악한 생각을 집어넣어 주기도 하고 그 악한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기도 하는 것이 사단의 역사인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마치 가룟 유다를 도구로 사용해서 그 마음에 악한 생각을 집어넣어주고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악한 생각을 집어넣어주고 그리고 한 걸음 나아가서는 그 속에 들어가서 행동으로 옮기게 만들었던 그런 역사를 오늘도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3장 2절을 읽어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요한복음 14장 27절을 읽어보면 그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그리고는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영적 존재를 무시하고 살면 안 됩니다. 사단은 오늘도 우리의 활동을 다 살피고 있습니다. 가다가 우리 마음에 아주 나쁜 생각들을 집어넣어 줍니다. 육체의 소욕을 실행하도록 만들기도 합니다. 생각만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말로 행동으로 옮기게도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인격을 무너뜨리고 우리를 사슬로 묶는 거예요.
베드로도 사단의 권세에 묶인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31절로 32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로도 타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뭐하지 않도록, 떨어지지 않도록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너는 돌이킨 후에, 회개한 이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여러분, 오늘도 사단이 베드로의 믿음만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절망 가운데 빠져서 낙심하며 살도록 만들려고 역사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일부 예배를 마치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6층으로 올라가는데 4층에서 주일학교 6학년 학생이 하나 타더라고요. 선생님과 같이 타요. 이름이 울면서 엘리베이터를 타서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선생님 하는 말씀, 본인이 하는 말이 살기가 싫다는 거예요. 나는 그 말을 그냥 왜 그럴까? 가만 올라가 생각해 보니까 아주 그 보통 심각한 말이 아니에요. 아니 6학년짜리가 무슨 살기 싫은 걸 어떻게 경험하겠어요? 선생님이 돌을 보고 있는 것을 보았는데 사단은 여러분 우리를 실망시킵니다. 오늘도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내 귀에 들리지 않고 내 손으로 잡을 수 없어도 사단은 악한 영이기 때문에 오늘 이 땅에 되어져 가는 여러 가지 악한 문화, 이 땅에 구조적으로 잘못되어 있는 이 죄악들, 우리를 사로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낙심하게 하고 절망하게 만들어서 우리를 스스로 무너지게도 만들고 생각지도 못할 정도로 악한 일들을 행하게도 하는 사단의 역사가 오늘도 진행되고 있음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누가 이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줄 수 있느냐?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신 주님만이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 주실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단은 오늘도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려고 우리를 미혹하고 때로는 우리를 두렵게도 만듭니다. 때로는 돈으로, 명예로, 권세로 우리를 시험하여서 넘어지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자주자주 저나 여러분의 마음에 교만한 생각을 집어넣어줘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망하게 하기 위해서 교만한 생각을 집어넣어 준단 말이에요. 이 교만한 생각에 빠지면 다 망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도 베푸시고 좋은 것도 주시지만 교만한 자는 대적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구원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할 때에 사단의 유혹과 사단의 권세에서 저와 여러분을 건져 주실 줄로, 구원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이 목적을 위해서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주님 땅 위에 계실 때도 보면은 사단의 권세에 얽매여 있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잖아요. 누가 그거를 거기에서 건져내 주느냐는 말이에요. 그라사 지방의 청년이 사단에 얽매여서 제대로 삶을 살지 못합니다. 주님이 가셔서 명하십니다. 내가 네게 명하노니 이 사람에게서 떠나라. 주님이 우리를 오늘도 사단의 권세에서, 죄의 권세에서 구원해 주셔야 우리가 거기서 건짐을 받고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로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세 번째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세상 염려와 근심, 걱정으로부터도 구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세상 사는 사람들 가운데 염려 없는 사람 없습니다. 내 힘으로 해결하지 못할 일들 산적해 있어요. 맡기라는 거예요. 그분은 전능한 분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주가 너희를 근고하시리라, 돌아보시리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하반절을 읽어보면은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질병의 권세에 얽매여서 고난받습니까? 내 힘으로 못합니다. 해결이 불가능.
주님께 맡기고 사셔야 됩니다. 그분이 우리의 생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전능자십니다. 그분께 의지하고 그분께 맡겨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치료함 받고 강건한 몸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걸음 나아가서 누가복음 6장 25절로 34절까지를 읽어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겠느냐. 34절까지의 말씀을 다 읽어보면 한마디로 말하면 이것입니다. 너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고 손으로 잡을 수 없지만은 오늘도 너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주님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 주님을 믿고 의지하라는 겁니다. 그리하면은 이 모든 것을 따라합시다.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 인생의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쌓아두면서도 그거 걱정하며 살지 않아요.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오늘도 저희들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면은 우리 주님은 세상 염려로부터, 근심으로부터도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주님이 땅에 오셨다. 그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크게 두 번째로 예수님의 성탄이 왜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될 수 있느냐. 두 번째 이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께는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기 14절을 보면은 천사들이 노래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무엇이요? 영광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는 평화로다라고 천사들이 노래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천사들의 찬송에 의하면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 예수님이 땅에 오신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집니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다 같이 이제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다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이 조화를 이루어서 완성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이 말씀이 말하는 대로 심판과 저주를 받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에도 국민이면은 나라가 정한 법을 어기면은 그 어긴 죄값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은 더 엄중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세상의 법은 불공평한 게 많아요. 죄를 짓지 않는 사람도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감옥에 보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럴 수가 없어요. 철저히 공의로운 분이십니다. 의와 불의를 정확하게 구별하시고 정확하게 심판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공의는 조금도 편백됨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 앞에 나타나면 우리는 다 죄값으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의 아들을 죽여서 모든 죄값을 그분이 담당하고 죽게 해서 우리는 비록 죄가 있지만은 아들이 죽은, 심판을 받고 죽은 그 예수님의 죽음을 믿을 때에 우리를 하나님이 어렵다, 너는 어렵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이런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되어진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이 되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확정되어진 것이. 로마서 5장 8절 소리내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조화를 이루어 완성되었기 때문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 사건은 하나님께 영광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온 천하 만민이 무엇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요?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을 읽어보면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고 계시느니라. 하나님의 원하는 바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뭐하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함이라 말씀을 하셨어요. 빌립보 2장 11절을 소리내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모든 입으로, 세상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주여라고 불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신다, 돌리게 하셨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세상에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주님 혹은 주여라고 부를 때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어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주님,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를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을 읽어보면은 세 가지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거기에는 잃어버린 돈의 비유, 이런 양의 비유, 또 이런 아들의 비유 아닙니까? 그 비유의 핵심은 이겁니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예수님을 주님, 주여라고 부르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것이 이제 비유의 핵심이에요. 주님이 땅에 오신 이 성탄은 하나님께 영광이 왜 영광이 되느냐? 그 예수님을 믿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게 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때문에 주님 땅에 오신 사건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그래서 천사들이 그렇게 찬송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 예수님의 오심을 사람들에게 알려서 그분들이 주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성탄이 왜 사람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될 수 있느냐? 세 번째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탄생은 사람들에게 평화가 되기 때문입니다. 14절 하반절을 보니까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여기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그렇게 말했어요. 이 말은 한번 따라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들, 그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땅에 오신 이 사건이 평화가 된다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이다, 이런 표현은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두고 말씀하는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은총을 받은 증거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선물이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에게 평화라는 거예요. 주님의 이 땅에 오신 이 놀라운 역사, 이 놀라운 사건이 오늘 믿는 여러분들에게 큰 평화로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걸음 나아가서 이 온누리에도 주의 평안이 섬에 들어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믿는 자들에게 가져다주는 평화가 어떤 평화냐? 하나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죄의 담을 무너뜨리고 하나님과 화목한 상태에서 오는 그런 진정한 평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니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어서서 하늘로서 내려오는 평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불화가 제거되고 화목이 이루어지는 것을 일컬어 표현한 말씀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이 끼친다는 말은 남겨두고 간다는 말이, 주님이 이 땅 위에 남겨둔 평화가 어떤 것이냐?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물질적인 것으로 세상의 것들로 평안을 누릴 때가 있지요. 그러나 그건 일시적일 수 있어요. 많은 소유를 가졌습니까? 내 마음에 평안이 넘칠 수 있어요. 돌아서면 걱정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관리할까? 이것으로 인하여 내가 어려움을 당하지는 않을까? 이것이 또 다른 곳으로 날아가지는 않을까? 세상이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는 것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마음의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의 주는 평강, 놀라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이 성탄절을 통해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막힌 담이 무너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걸음 나아가서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화평을 이룰 수 있어야 되고,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 안에 젊은 층과 노년층의 갈등, 진보와 보수 이념의 갈등, 나누어진 백성들의 이 마음들이 이 성탄절을 계기로 조화를 이루고 화평을 이룰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또한 이 땅에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걸음 나아가서 남과 북이 갈수록 극한 대치로 달려가고 있어요. 언제 이 땅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번 이 성탄절을 통해서 남과 북이 화평을 이루는 놀라운 축복을 주님이 주실 것을 우리가 믿고 그분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온 백성에 미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에요. 우리는 이 사실을 확실히 믿고 베들레헴 목자들처럼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화평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